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사역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그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족장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이주시키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곳에 가서 430여 년 동안 국가를 이룰 만한 국민의 숫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광야길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모습을 갖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침묵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나의 이제 지식을 따라, 나의 경험을 따라, 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사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언어가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는 자기들의 문화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해서 헬라어를 써야 돼, 헬라어를 써야 돼, 헬라어를 써야 돼, 이렇게 강요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4명의 신하가 그 땅을 분발해서 이제 분할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야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이제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화를 돋우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을 신성시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을 받게 되니까 목숨 걸고 싸우게 됐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 하수몬 그 왕조가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빨리 오면 좋겠다. 야, 메시아를 이제 빨리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로마는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면 군대를 빨리 보내서,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놨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놨습니다. 자기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성경도 번역되게 만들고 도로도 개설되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활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초림의 주, 구원자로 오셨지요.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받으리니. 믿는 사람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에 보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믿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33년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40여일 동안 500의 형제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오시고 심판대로 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캐리기만 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예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탄생으로부터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세가 될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을 잘 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요 육신의 부모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육신의 부모에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됐어요. 육신의 그러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있었을 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야,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갈 거야, 애굽의 피난.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불려질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12세 때 방문해서 선생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는 어느 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요단강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 갈릴리 호수
이곳 근처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이 갈릴리 호수를 타고 실리계천으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게 되는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단강 그 지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곳에까지 세례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냥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냥 30세가 되니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4번 지키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대 절기를 말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는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죄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여러분,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7번째 절기는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7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대세인 거예요. 유월절이 있어야 무교절이 있는 것이고 무교절이 있어야 무교절이 있어야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부활절이 있어야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이고 성령 강림이 있어야 오순절,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나팔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에 유월절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걸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번의 유월절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4번의 유월절을 이야기한다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5장 1절에 두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에 세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에 4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세 번째 유월절에 그 갈릴리 근처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셨던 사역을 네 번째 유월절 종료주일로 지켜지면서 체포당하고 고문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갈릴리 근처 나사렛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이사 가셨고 그 갈릴리 근처 이제 도시에 있다가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절기가 끝나면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4년도를 지나고 있는데 2724년도의 일을 지금 말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골 중에 작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가 말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날 거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는요 약 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 그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이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낸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애굽에서 돌아오신다고요.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아요. 공수표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셔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나의 때에 나의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원자 예수를 예언하게 됐는데, 신약에 보니까 구원자 예수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준비 안 된 사람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준비된 사람은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꼭 오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는 게 겁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면 심판받는 거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면 좋은 거죠. 주님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빨리 와야 돼요. 왜요? 그래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올지라. 전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예?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죽음이 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끝이다 이야기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심판을 잘 준비하여서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말고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원 천국의 그런 이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갈릴리 근처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에 이 베들레헴에 출생했을 때 헤롯이 분봉왕이었거든요.
돈을 주고 자기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왕인데 또 누가 왕이야? 내가 돈 주고 이 자리를 샀는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서로 다 죽여요.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너 마리아 데리고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고향으로 들어가라. 고향으로 들어가려는데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서 조그만 동네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려져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럽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서는 우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죠. 그가요, 성전에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하룻길을 내려왔어요. 12살 먹었으니까 잘 따라오겠지. 그래서 마리아하고 그래 이제 요셉이 가면서 잘 따라오겠지 하고 저녁 때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룻길을 내려왔는데 없어서 여기 숨었나, 여기서 지금 한눈 팔고 있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사흘길을 찾아 올라가서 성전에 도달했는데 성전 안에서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아기 예수, 그 소년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지역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지역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배게 되니까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게 됐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야 어그러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지역별로 사건을 묶어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 사셨던 일들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인지, 이게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인지, 이게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거지, 이게 네 번째 유월절인지 헷갈린다고요. 지역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네 번째 그때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질서를 이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땅이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리고 육지가 되거라 이야기하면서 새와 동물과 여러분 식물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에, 창조의 질서에게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성경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도 법위에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질서를 깨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었지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게 만들거나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강아지를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여러분 강아지를 끌어안고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안 된다고. 이건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기를 낳아야 되겠죠. 옆 사람에게 아기를 낳읍시다. 많이 낳읍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기를 꼭 낳아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아기를 꼭 낳아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예? 여러분,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약간 특이한 민족이에요. 1등은 아니면 안 하는 민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지금 세계의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0.8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 이슬람은요, 부인을 4명 둬가지고 8.1명, 8.2명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만히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50년만 되면 이 지구상에는 모슬렘 국가 된다, 이슬람 국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결혼하시고 애 낳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애를 낳았어요.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세에도 애를 낳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세례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요 막 이러니까, 아니에요.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튿날 만드신 게 뭐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합쳐지면서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8 식구는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진두지에 나오는 그들에게 홍해 앞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칼날에 맞아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야, 지팡이를 홍해 속에 내밀어라 이야기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됐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추격하면서 잡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합쳐지게 만들어서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를 건지셨던 하나님, 이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던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불심판으로 하실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를 구한다는 사실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대신에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과 전도함으로 나의 재주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시지만 권능은 언제 임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양심의 찌림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살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100날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500번 와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는 비결은 단 하나인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피의 적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년 시절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구약에 예언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에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 피난할 때 애굽에서 돌아올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십시오.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대화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예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중심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요, 하는 거 봐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른답지 않아도, 지도자답지 않아도, 부모답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지도자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그가 마귀가 물리쳤어요. 마귀를 물리쳤다고요. 어떻게 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닌 공중 권세대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5가지 방어용 무기, 1가지 공격형 무기입니다. 5가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용 무기만 잊지 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진리로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사단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억하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 무장하셔서 진리로 무장하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